오늘 이제 그 사무엘상 이제 지난 시간에 시작했는데요. 오늘 마찬가지로 사무엘상 2장의 그 한나의 기도 이후에 내용이 나오는데 사무엘상 2장 뒷부분의 말씀을 더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사무엘상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연대기적으로 보면 이제 구약 시대로 보면은 지금 여기에 이제 사무엘상은 이제 사사 시대에서 이제 왕정 시대로 넘어가는 그런 과도기적인 시대에 이제 들어갑니다.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도 보면은 그 연대기적으로 보면은 이제 시대를 한 10가지로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시대적인 이 구분을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성경 말씀을 대충 이제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들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10가지를 쭉 보면은 그 구약 성경에 이 연대적으로 한번 시대를 쭉 분류해 보면은 맨 처음에 이제 창조 시대가 나오죠, 그죠? 창조 시대. 그 다음에 이제 족장 시대가 나옵니다. 두 번째. 그리고 이제 족장 시대 지나서 출애굽 광야 시대가 있습니다. 그죠? 우리 이제 구약 성경 보면 쫙 그렇게 흐름이 나오죠, 그죠? 창조 시대, 족장 시대, 그리고 출애굽 광야 시대가 있고 그 외에 가나안 정복 시대가 있습니다. 그죠? 가나안 정복 시대. 그리고 사사 시대가 있어요. 그죠? 사사 시대. 그리고 이제 사사 시대에서 왕국 시대로 가는 거예요. 왕정 시대. 이게 사무엘상이 이제 그런 과도기적이죠. 그래서 사사 시대에서 다니엘 왕국 시대로 가고 그 다니엘 왕국이 후에 분열 왕국으로 나누죠. 그죠? 솔로몬 왕 이후에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분열 왕국 시대가 이제 7번째, 그 8번째는 이제 포로로 끌려가죠. 포로 시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포로 귀환 시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구약 시대는 이제 침묵 시대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신구약 중간 시대죠. 있고, 이제 신약으로 이어가는 그런 부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구약 성경 순서가 어떻게 되는가? 창조 시대가 있죠. 그 다음에 족장 시대가 있죠. 그 다음에 출애굽 광야 시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정복 시대가 있고 사사 시대가 있고 다니엘 왕국 시대가 있고 분열 왕국 시대가 있고 그 다음에 포로 시대가 있고 포로 귀환 시대가 있고 그리고 침묵 시대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침묵 시대는 이제 주님 오시는 것을 예비하는 기간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죠? 그래서 400년의 침묵 시대를 거쳐서 이제 주님의 탄생으로 이제 신약 시대가 시작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무엘상 이제 시작하는 것은 바로 이제 사사 시대를 그치고 왕정 시대로 이어지는 그 계획에 하나님이 누구를 계획하셨냐면 이제 사무엘을 택하신 거예요.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그 두 왕을 세우는 쉽게 얘기하면 킹메이커죠. 킹메이커로 사울 왕과 다윗 왕을 세우는 그 역할을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제 주관하도록 이제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냐면 택한 사람은 한 사람의 어떤 연결고리라고 볼 수 있어요. 그죠? 하나님의 경륜의 연결고리로 사무엘을 택했지만 그것을 이어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항상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는 제가 이제 처음 시작하면서 한나가 이제 임신을 못했죠. 그죠? 임신을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잉태하도록 또 태를 열어주셔서 또 사무엘을 낳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에 감사하는 노래로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이제 11절까지가 바로 이제 한나의 그런 기도 내용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주제는 하나님을 알고, 그러니까 주님을 알고 경험하는 삶이라고 이제 했는데,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죠. 그죠? 우리가 주님을 알고 그분을 알고 경험한 만큼 우리가 그분을 섬기는 겁니다. 그게 이제 우리 신앙생활인데 이 한나도 자신에게 임한 은혜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알 때 그것을 또 찬양하고 또 그런 삶을 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2장 12절부터
2장 12절부터 36절까지 있습니다. 여기 이제 내용은 이제 엘리 제사장이 나오고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나옵니다. 그 아들이 어떤 아들이었는가 하는 부분들을 보면서 오늘 주제는 우리가 주님을 존중히 여기는 삶, 주님을 존중히 여기는 삶. 그래서 이 두 아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고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어떻게 섬기고 했는가 하는 부분들을 통해서 아마 교훈을 받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서의 전체 주제 내용이 사실은 대주제 내용이 여기 이제 2장에 있는데 2장 30절을 먼저 한번 볼까요? 2장 30절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이제 오늘 이 이유를 우리가 이제 알아보는 거예요. 그 이유를 우리가 알아보고 교훈을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서 전체에 흐르는 대주제 내용이 사실은 여기에 있어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게 결국은 사무엘서 전체에 흐르는 대주제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죠, 그죠?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구약하고 우리 신약하고 이제 많이 이제 공의에 대해서 이제 많이 뭐 생각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물론 우리 행위를 보고 하신 건 아니에요, 그죠? 여기는 어떻게 보면 구약의 내용이 또 율법적인 내용도 같이 이제 병행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죠? 우리는 어떤 것을 뭐 행해 가지고 그분의 은혜를 입고 그러지는 않지만 구약 시대에는 율법을 쫓아서는 하나님께서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 내가 경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주제가 이제 우리가 주님을 존중히 여기는 삶.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주님을 존중히 여기는 삶을 살게 되는가 하는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엘리 제사장 아들들의 행악에 대해서 나옵니다. 악한 행위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 두 아들의 이름은 홈니와 비느하스예요. 홈니와 비느하스인데 그들이 어떤 자인가 하는 것을 한 세 가지 악행이 나오는 것 같아요. 세 가지 쭉 이어보면서 한번 교훈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 보시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원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 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어떤 자들은 뭐 다 이제 알겠죠, 그죠? 이 성경의 뭐 기록이 그들의 악행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면 12절에 보면은 그들이 어떤 자들이었어요? 왜 이렇게 악한 일을 할까? 제사를 멸시하고 그리고 그 백성들이 가져온 그 재물들을 갈취하고 착취하고 그 억지로 빼앗고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2장 12절에 보면 그들은 행실이 나빴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죠?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들은 누구냐면 신분적으로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중에서도 대제사장이에요. 레위 지파는 다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죠, 그죠? 그 지파들은 땅에 기업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업으로 받고 하나님의 그 성막을 관리하고 또 제사를 드리고 섬기는, 또 백성들을 가르치고 교훈하고 양육하는 그러한 일들을 이제 제사장들이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제사장 중에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 계열만, 아론 지파들만 대제사장으로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엘리 제사장은 바로 그런 대제사장의 계열이에요. 아론의 지파죠. 그러니까 이 아들들도 마찬가지로 대제사장들입니다. 그냥 단순한 제사장이 아니에요. 뭐 성막 관리하고 뭐 수리하고 옮기고 뭐 이런 자들이 아니에요. 특별히 이들은 대제사장으로서 그 성막에, 그리고 그 언약궤 지성소에 나가서 1년에 한 번씩 하나님께 피를 가지고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제사를 드리는 그런 대제사장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는 건 참 희귀하잖아요. 그죠? 어떻게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들이 행실이 나쁘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래도 이제 말씀드렸죠. 흠정역에는 뭐라고 되냐, 행실이 나쁘다는 벨리알의 아들들로 말씀하고 있어요. 벨리의 아들들. 그러니까 흠정역을 보면 엘리의 아들들은 벨리알의 아들들로서 주님을 알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무지도 있지만 이게 불신자들이 어떻게 해요, 그죠?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것은 뭐 불신자고 불순자입니다. 그죠? 그래서 아까 이제 대제사장으로 이들이 직분도 있지만은 그거를 뭐 혈통으로 이어받았다 하지만은 혈통으로 우리가 되지 않는다는 거, 그죠? 그 아버지가 뭐 유명하고 뭐 훌륭하고 이렇다 하더라도 그 아들이 다 그런 것을 이제 받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악행의 근본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다 출생적으로 마귀의 자녀로 출생하는 거예요, 결국은. 요한복음 우리가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모든 사람들은 출생 이 자체가 바로 마귀의 자녀로 출생한다는 거죠. 여기도 아예 그냥 단순하게 이제 행실이 나빠 그러면은 그 뭐 도덕적으로 뭐 그런 걸로 많이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좀 약화되어 있잖아요, 그죠? 근데 흠정역에는 아주 직역으로 해서 벨리엘의 아들들이라는 건 뭐냐면 마귀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마귀의 자녀로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거죠. 전에 이제 우리가 그 1장 16절에도 보면은 그 한나가 자기의 그 참 원통함이나 이런 것들 하나님의 기도하면서 중얼중얼하는 거였죠, 그죠? 그때 엘리가 술 취해서 주정하는 걸로 알았잖아요, 그죠? 그때도 보면 1장 16절에 보면 당신의 여정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소서. 그냥 부도덕한 여자 정도로 우리가 많이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도 악한 여자는 벨리알의 딸로 여기지 마소서 이렇게 된 거예요. 마귀의 자녀로 보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거는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도 우리 홍영표 형제가 우리가 이제 성경 번역에 대해서 쭉 얘기했는데, 우리가 이제 그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는 다 번역본을 보잖아요, 그죠? 번역본을 보는데 어떤 것은 직역으로 되어 있는 거고 어떤 것은 의역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왜 우리가 그거를 고려를 해야 되냐면, 이런 말씀들을 그냥 단순하게 그냥 악한 여자로 하고 행실이 나빠 이렇게 되면은 그 죄들이 약화되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직역으로 어떨 때 보면은 그게 아주 강조점들을 보면은 강해요, 그죠? 우리가 그런 거를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이들의 죄상은 뭐냐면 여호와를 알지 못한 게 왜 그러냐면은 그들은 마귀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벨리의 아들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직역이 우리에게 더 강하게 다가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직역과 의역들은 잘 고려해가지고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번역본, 우리가 이제 개역 개정이나 개역도 그렇고 개역 개정도 그러면은 왜 그러냐면은 번역상에서 한번 거치고 뭐든지 한 번씩 거치고 오면은 다 좀 완화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이 원래 의도한 데보다도 좀 약간
약간 좀 약화되고 벗어나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뭐냐면 최초의 원본에서 가깝게 번역한 게 그런 사본들이 가장 좋은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맞소라 사본이라든지 신약에서는 TR 사본 이런 것들이 가장 가까운 원본을 가지고 바로 해석을 했기 때문에 번역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가장 좋은데 우리 이제 개적개혁 같은 거는 약한 게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중국어 성경과 일본 성경 그리고 카톨릭 성경 그런 데서 많이 이제 영향을 받아서 한번 거쳐서 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오역도 생길 수도 있고 또 오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뭐 100%인 건 없어요. 원본은 지금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원본에 가까운 것을 우리가 이제 보되 그리고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거는 어떤 건 직역이 잘 돼 있고 어떤 건 의역이 잘 돼 있는 이런 것들을 복합해서 보는 것이 우리가 이제 좋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이제 똑같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하신 게 어떤 것인가.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엘리의 자녀들이 어떤 자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그들의 신분이나 이런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거죠. 신분과 직분이 무언가를 아예 그냥 뭐 잊어버린 거죠. 그죠? 무시해버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리고 이들은 마귀의 자녀들로 그랬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다는 것은 안다는 표현이 이제 여러 군데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안다는 건 서로의 관계를 아는 거지 한쪽의 쌍방간의 암을 얘기하는 거지 한쪽이 아는 거는 참된 알미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7장 3절에도 우리 영생이라는 것도 그렇죠.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거기도 안다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거기 알미라는 것도 뭐냐면 주님도 나를 알고 나도 주님을 아는 그런 관계가 참된 알미인 거죠. 그래서 여기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는 것은 이들은 전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해서 또 알지도 못하고 이들이 말씀을 몰랐을까요? 그러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죠? 고의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보면 무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시하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 그런 악한 그래서 그들의 이제 결과적으로 어떻게 보면 첫 번째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고 되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의 신분을 고려하지 않고 직분도 그들은 잘 행하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13절부터 거기 이제 16절까지는 바로 그런 거잖아요.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러 오면 그 예물들을 어떻게 했죠? 다 착취하고 갈취하고 빼앗고 이렇게 됐던 것을 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제사를 그래서 두 번째 죄악은 뭐냐면 첫 번째 죄악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한 거예요. 그죠? 17절에 되어 있죠.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그들의 죄가 그 제사를 드리러 오는 그 백성들의 제사들을 이들은 다 제물을 갈취하고 이런 것들은 결국 하나님 앞에 죄가 그냥 큰 게 아니에요. 뭐 어떻게 되어 있죠? 여호와 앞에 심히 크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의 가장 큰 신분과 직분이 뭐예요? 제사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죠? 제사를 드리고. 백성들을 대신해서 백성들의 모든 죄를 그들이 중보자 역할을 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서 죄를 일시적으로 속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다 담당해야 되지만 결국 이들은 자신의 신분과 직분을 망각하고 소홀히 여겼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들은 백성들의 제사를 담당하고 그리고 예배와 말씀의 가르침, 양육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를 전혀 하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재물을 억지로 빼앗고 착취하고 그 율법의 규례도 온전히 이제 무시하는 것을 잘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자기 뱃속, 자기 식욕만 채우는 거죠. 좋은 거. 오죽하면 이제 기름 태우기 전에 제사장 사원들이 와서 제사장에 구워 드릴 고기를 내라. 삶은 것을 원치 않고
날 것을 원한다. 이런 걸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보면 어떻게 보면은 어떤 하나님의 그러한 일들을 이룬 게 더 관심보다도 자기 식욕을 채우고 자기 이런 정욕을 채우는 이런 일에 더 마음을 뒀던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 뭐죠? 사실은 예배잖아요, 그죠?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만인 제사장으로 지금은 우리는 다 구원의 목적이 뭐냐면 우리는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도록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죠? 근데 이게 대제사장의 역할이 바로 그런 거잖아요. 제사장의 역할이. 그때는 혈통으로 된 아론의 계열만 이 제사장의 역할을 해서 그 일을 담당하도록 하나님이 해 주시는 거죠. 근데 그거를 이들은 그 예배를 어떻게 보면 멸시하고 제사를 하나님을 멸시하는, 결국은 예배를 멸시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몰랐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런 일들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보면은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다 물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한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이스라엘 택한 것들도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또 받기를 원하셨잖아요. 예배 받기를 원하시고 그 많은 백성 중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그런 자들은 이스라엘 외에는 없잖아요, 그죠? 지금까지 뭐 구약 역사에도 쭉 보더라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민족은 이스라엘 백성밖에 없어요.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그래서 이스라엘 택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거든요. 하여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통해서 예배와 영광을 받기를 원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도 바로 가장 그 중심에는 뭐냐면 우리를 예배자로 삼으신 거예요. 예배를.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가 중심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그 4장에 보면은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서로 이제 주님이 찾아오셔서 이제 서로 이제 이 대화 중에 보면은 예배에 대한 말씀을 하셨죠, 그죠? 물론 이 사마리아 여인도 예배에 대한 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예배를 어디에서 드려야 되느냐, 이 시간과 장소 이런 것들을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그러니까 그린 신산에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예배할 때가 온다고 말씀해 주시고 참된 예배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4장 23절에 24절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있더라. 그 이제 시간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제 구약 시대 때는 장소를 정해 주셨어요, 그죠? 하나님이. 그 원래 하나님이 예배하시는 장소는 어디죠? 예루살렘으로 정해 주셨어요, 그죠? 근데 이제 북이스라엘은 그것을 어기고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이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구약 시대도 그들을 찾아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그렇게 하셨고, 지금 이제 현대 시대, 이 은혜의 시대 때는 이제 우리 믿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두 가지를 경계하셨어요, 그죠?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사마리아인들이 잘못 예배를 하고 있잖아요. 말씀의 뜰에 따라서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대로 예배를 드리지 않았어요. 잘못된 장소에서 했죠, 그죠? 잘못된 장소, 시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두 가지 경계를 말씀하셨는데, 한 가지는 사마리아인들에게 계시된 말씀의 진리대로 드리지 않는 그 사마리안 예배를 하나님이 경고를 하셨고, 그리고 이 유대인에게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경고를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 이런 걸 하나님이 경계를 하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에게는 뭐 때와 장소 이렇지는 않아요, 그죠? 그런 게 이제 구애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물론 이제 뭐 주일날 같이 이제 드리고 이렇게 하지만은 우리는 어느 때고 우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그리고 떡과 잔을 통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예배 드리는 것도 우리가 정말 예배를 우리가 사모하고 바른 자세와 태도로 마음가짐으로 참여하는가,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주제가 뭐라고요? 주님을 존중히 여기는 삶이잖아요. 거기에서 우리 가장 중심에는 뭐냐면 사실은 예배입니다. 예배가 중심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내가 주님을 존중히 여기냐 그렇지 않느냐는 사실은 네가 예배를 드리는 마음의 태도와 자세가 어떤 것을 보면은 우리가 어느 정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스스로 자기 자신도 그거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준비하는데 하나의 뭐 이런 사소한 거지만 정말 우리가 시간을 정확히 지켜서 오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왜 그러냐면 이거는 주님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이거든요. 이 예배에 우리가 예배를 참여한다는 것은 뭔가 준비된 마음이고 그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준비된 마음으로 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시간에 대해서 아무 개념이 없어. 그죠? 그리고 만약에 시간이 그렇게 되버리면은 우리가 뭐 이렇게 책망하는 것처럼 듣지 마시고 정말 우리 생각을 반성을 좀 해보는 그런 거죠. 좀 어느 정도 시간은 이제 일찍 와가지고 마음에 좀 차분하게 준비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 본인에게도 그렇지만은 만약에 그렇지 않다 그러면은 예배를 드리는 집중하는 그 시간에 많은 또 다른 분들에게 방해가 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런 걸 좀 고려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이면은 미리 와서 그런 시간을 준비하고 와서 시간을 좀 차분하게 가지고 예배를 드릴 그런 준비 마음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필요합니다. 그것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준비된 마음으로 와야 돼요. 우리가 기도를 하고 또 말씀에도 어떤 거 또 찬양에도 그렇고 준비된 마음 없이 그냥 와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준비된 마음 없이 나온다는 것은 일주일간의 모든 생활에서 보면 아무 계획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삶이 뭐냐면 결국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예배지만은 그 예배의 목적도 사실은 뭐냐면 주님의 영광을 위한 거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영광을 드리는 것을 꼭 예배만으로 한정이 되어야 되냐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삶에 있어서 모든 영광을 돌리는 그런 거룩한 삶들이 보면 그게 다 주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 주님을 존중히 여기는 삶인 거죠. 일주일 막 살다가 하루 와서 경건하게 사는 게 어떻게 보면은 그거는 위선적인 삶일 수도 있어요. 준비된 마음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뭐냐면 결국은 주님을 존중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뭐 대놓고 하진 않지만 멸시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죠? 꼭 여기에 이 두 아들처럼 꼭 뭐 이거 뭐 갈치하고 뭐 하고 이렇게 해야지만 주님의 제사를 멸시하고 이런 거는 뭐 이거는 아주 뭐 드러난 거지만은 꼭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의 모든 태도와 자세, 일주일 때 모든 삶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다 거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죠? 그 한번 나는 일주일 동안 생활하면서 정말 주님을 존중히 여기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럼 존중히 사는 사람은 어떤 삶인가? 물론 이제 조금 더 뒤에 이제 보겠지만. 그리고 이제 이들의 악행이 또 한 가지가 있어요. 22절에 보세요. 그들의 악행이 이제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두 번째는 제사를 멸시했고, 또 한 가지가 또 나오는데 2장 22절 보세요.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망문에서 수정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또 하나의 악행이 뭐죠? 음행입니다. 그죠? 동침했어요. 회망문에서 수정된 여인들과 동침했다는 거죠. 이 악행이
이 아비 되는 엘리도 듣게 됐잖아요. 소문으로 들었어요. 그죠? 직접 목격한 것보다도 악행한 모든 일들이 이 만연한 소문으로 됐고, 그래서 이 엘리 제사장은 참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그래서 이들은 자신들이 주어진 특권을 남용해가지고 이 부도덕한 악행을 범했습니다. 그죠? 재물을 갈취하고 뭐 이뿐만 아니라 회막에서 봉사하는 여인들과 동침하는, 그죠? 이런 것들 보게 됩니다. 우리 인류 역사들을 쭉 보면 사람들의 모든 죄악 중에 가장 많은 죄상이 뭘까요? 어떻게 보면은 이 음행과 간음죄, 아마 이런 걸 거예요. 그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하나님은 이 우상 숭배를 어디에다 비유했냐면 간음죄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이 우상 숭배를 가장 간음죄로 이렇게 보시는데, 우리 이제 세상 문화에서도 보면 세상 모든 문화의 배경에는 뭐 방탕하고 음행하고 우상이 넘쳐난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왜 가나안 그 백성들을 다 멸하라고 하셨냐 하면은 바로 이런 것 때문인 거죠. 우상 숭배는 결국은 뭐하고 연결되어 있냐면은 바로 이 성범죄하고 관련되어 있어요. 성적인 범죄. 왜 그러냐면은 이방 민족들의 모든 제사에게는 음행하고 많이 관련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게 뭐냐면 이 우상과 우상제하고 이 간음죄, 이런 걸 이제 싫어하셨기 때문에 가나안 족속들을 다 멸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죠?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다 실패하고 극복하지 못했잖아요. 그게 실패 요인입니다. 현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현 기독교도 뭐에 다 지금 그런 거죠? 다 기독교가 타락하고 이런 거 보면은 다 거기에 관련되어 있어요. 재물 욕심도 있고 거기에 또 보면은 지도자들이 보면은 그런 음행들 이런 부분들이 많잖아요. 다 거기에 많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점점점 이제 이런 부도덕하고 이 타락한 그런 세상으로 점점 가는데, 제가 잠언 28장 7절 보면,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그리고 식욕을 탐하는 자는 식욕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는 자라 그랬는데, 식욕을 탐하는 자를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흠정역에는 방탕자라고 되어 있어요. 방탕자. 그래서 여기도 보면 엘리의 두 아들들도 보면은 이 식욕의 탐욕이 있잖아요. 그죠? 다 갈취하고 자기 식욕을 채우고 뭐 이렇게 했는데, 그런 자들은 결국은 뭐냐면 방탕한 자라는 거예요. 방탕한 자. 그리고 이제 세상 문화에도 우리에도 보면 디모데 후서에도 우리가 교훈 주지만은 디모데 후서 3장 4절에 보면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 문화가 다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세상 문화는 다 부도덕하고 타락하고 음행이 넘쳐나고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게 돌아서라고 디모데 후서에는 교훈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4장 4절에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 아예 세상과 벗된 거, 이건 가늠한 여인들아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과 벗된 건 가늠한 여인들. 하나님과 원수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요한일서 2장에도 그런 말씀이죠. 세상에 있는 것들,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치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 세상에 들어오는 모든 것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 다 세상의 정욕, 우리 사람들의 욕심과 정욕과 탐욕 때문에 그런 것들을 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엘리 제사장 아들들의 그 죄악상은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의 신분과 직분을 또 잊어버리고 그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고 결국은 더 부도덕한 일들을 더 행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한 모든 것들이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잘 분별하고 알아야 되는 게 참 중요한 거죠. 근데 이 엘리 제사장도 사실은 이 자녀에 대한 훈육에 문제가 있는 거죠. 보면은 좀 단호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죠? 아들들의 이 죄악상들에게 소문을 듣고 이랬으면서도 단호하게 징계하지 못하고 처리하지 못된 것을 보게 됩니다. 좀 아들들에게 대하는 게 좀 너무 좀 약하죠.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24절에 보시면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그리고 25절에 보면은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려니와 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강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도 이 아버지도 아들에게 이렇게 이제 권면의 얘기, 이 권면 정도지 사실은 어떤 징계가 아니잖아요, 그죠? 단호하게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그냥 단순하게 사람이 범죄하면 사람이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강구하겠느냐. 이렇게 너무 약하게 이제 권면하는 정도로 그냥 훈육에 이제 너무 약한 거죠. 영향력이 미비했던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죠? 뭐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는데 아비의 말이 뭐 듣겠습니까?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보면은 아까도 이제 믿는 우리 이제 이 제사장 아들들은 참 좋은 조건에서 혈통을 이어받았잖아요, 그죠? 근데 그러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뭐 아비의 이 좋은 영향력이 그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 아들에게 대를 이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다 각각인 거예요. 뭐 유대인의 속담 뭐 말씀에도 나오지만은 아비가 이가 시다고 아들이 이가 시느냐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아비가 이가 시면 아비가 이가 신 거고 아들이 이가 시면 아들이 신 다 각각이잖아요. 그래서 범죄하는 영혼은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에스겔서에 나오죠.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아비가 시다고 아비가 이가 시다고 아들이 이가 시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각각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 혈통으로 좋은 조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했어요. 그럼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믿는 성도 자녀들이 다 그렇다고 해서 다 구원받고 이렇게 한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죠? 그래서 믿는 성도들 자녀들은 구원을 얻을 좋은 조건을 가지고 출생하는 건 사실은 맞아요. 그죠? 그래서 그들이 구원받는 것은 주님하고의 관계입니다. 그죠? 그들이 주님의 구원을 믿고, 주님이 하신 일들을 믿고, 개인적으로 구주로 영접하고, 또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각각. 아비가 해줄 수가 없어요. 부모님이 해줄 수가 없습니다. 각각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믿는 성도들이 구원을 받은 좋은 조건에 있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의 영향력은 있지만, 그들을 믿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교회에서도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뭐 교육하고 이렇게 하지만 정말 가정에서도 부모의 그런 그 본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참 시대적으로 이제 점점 좀 잘못된 교육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성경의 가르침, 자녀의 양육하는 거하고 너무 이제 상반된 그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되는데 지금은 인권이라는 빌미로 사랑의 징계조차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성경에는 단호해요, 보면은. 그래서 이제 잠언서에 이제 그런 교육이 좀 나오는데 몇 군데 여기는 찾아볼게요. 오늘 학부형 되시는 분들이 이제 여기 김장하러 가시느라고 다 빠졌는데, 오늘 잠언을 한번 볼게요. 잠언이 뭐 한 서너 군데 그렇게 있는 것 같아요. 한 네 군데 정도 이렇게 나오는데, 잠언 13장 24절 보세요. 몇 군데 이거는 확인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잠언 13장 24절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매를 아끼는 자는 자식을 미워하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식을 사랑하면 매를 아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그런 거예요. 자식을 사랑한 자는 근실이라는 건 뭐냐, 제때에 징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제때. 이미 지난 거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잘못을 범했을 때 그 때가 되면 그때 근실하게 징계를 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13장 24절이 우리 이제 케네디 대통령 잘 알죠? 존 F 케네디. 그 모친이 가장 선호하는 구절이래요. 자식 교육. 그래서 그 이름이 로즈 케네디인데 이분은 자식의 교육에 대해서는 철저했대요. 회초리를 항상 들고 엄격하게 자녀 교육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선호 구절이 바로 이거랍니다. 그리고 이제 그 22장으로 가볼게요. 22장, 잠언 22장 6절. 22장 6절.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분명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죠?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으리라. 그러니까 늙어서까지 떠나지 않도록 하려면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을 해야 됩니다. 길을 가르쳐 줘야 돼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15절 보세요. 15절. 우리가 이게 징계를 해야 되냐면 15절에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니라. 아이의 마음에는 많이 미련한 것이 얽혀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이가 완전한 도덕적으로 완성되고 이렇게 바른 길로 가지 못하잖아요. 아이들은, 그죠? 완전히 성숙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의 마음에 많이 미련한 것이 얽혀 있기 때문에 징계하는 채찍이라는 건 너무 단호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데는 회초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회초리. 그러니까 징계하는 회초리가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회초리가 없는 교육은 사실은 사랑이 없는 교육이에요. 하나님이 그렇지 않아요. 근실하게 회초리를 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래야지만 아이에게 얽힌 것들은 다 풀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현대 교육에는 뭐예요? 인권이라는 빌미로 부모가 아이를 회초리를 대도 아이가 신고하면 붙잡혀가는 세상입니다. 그죠? 아동학대예요. 아동학대. 지금 학교에서도 가장 이제 조심하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아이에게 심한 말, 상처 주는 말까지도 아동학대예요. 그러니까 말 한마디도 참 조심해야 돼요. 이거 회초리 정도가 아니에요. 말 한마디라도 잘못해서 아동학대로 잡혀가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은 교육이 없는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잘못된 거예요. 너무나 하나님 말씀과 상반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가지고 성경 말씀을 대면은 난리 납니다. 그죠? 교육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개개인 부모님들이 알아서 해야 돼요. 부모님이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는 거지 이건 누가 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바로 쓰고 어떻게 교육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들을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22장인데 23장으로 들어가 보세요. 23장 13절. 23장 13절.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훈계를 하라는 거예요. 그죠? 훈계를 반드시 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이거는 강하게 표현한 거예요. 훈계하라는 거예요. 채찍으로 그를 때려주라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월에서 구원하리라. 여기 채찍 아까 회초리라 그랬는데 회초리로 그를 때리지라 그를 죽지 않는다. 내가 그를 회초리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월에서 구원하리라. 이 수월은 뭘로 되어 있냐면 지옥입니다. 영어 성경은 헬로 되어 있어요. 헬, 지옥. 채찍으로 아이들 회초리로 아이들을 지옥에서 구원해내는 거예요. 그죠? 잘못해서 건져내는 거예요. 근데 방치하고 있으면은 그를 결국은 지옥에 던지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교육을 해야 되겠어요? 말아야 되겠어요? 징계를 해야 되겠어요? 말아야 되겠어요? 해야 되는 거죠. 그죠? 참 중요합니다. 우리 이제 학부형들로서. 그 다음에 29장으로도 가볼게요. 아이들에게는 회초리를 우리 지옥에서 건지는 거예요.
29장 15절.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제 부모님이 어떤 것을 당하게 되냐면 29장 15절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그죠? 얽힌 거를 풀어주고 지혜를 주잖아요. 임으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우리가 생각하기는 아이를 뭐 인권으로 해가지고 좋게 잘하면 나중에 이거를 생각해가지고 아이가 나중에 나한테 잘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오판입니다. 안 돼요. 오히려 엄하게 그 전에도 보면 이게 어떤 이제 아이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보면 부모에게 많이 맞고 선생님에게 많이 맞은 게 나를 이렇게 좋은 길로 인도해 준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너무 오냐오냐 키우면 어떻게 돼요?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나중에 그 부모를 생각하겠어요? 오히려 부모님을 욕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 아이들, 그렇게 자란 아이들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얽힌 마음을 풀어주고 그 지혜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 지혜를 주기 위해서는 회초리를 대고 그의 잘못된 길을 바로 잡아줘야 돼요. 그게 필요합니다. 전에는 제가 아이들 우리 성현이 하연이도 어릴 때도 보면은 그 회초리를 가지고 항상 거기 올려놓고 뭐 이렇게 하기도 했는데 몇 번 때리기도 한 것 같아요. 기억나는지는 모르지만. 근데 그 이후에는 뭐 교회에서도 그랬잖아요, 그죠? 교회에서도 뭐 징계하는 거를 이제 모습을 봤는데 점점 사라지고 지금은 없어요, 그죠?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인 거죠. 그리고 17절에 보세요. 그 17절 그 밑에 내 자식을 징계하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죠?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을 기쁨을 주리라. 아까는 뭐예요? 징계하지 않으면 부모를 욕되게 하지만은 내 자식을 징계할 때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한다는 건 안식을 준다는 거예요. 편안하게 안식을 주고 또 내 마음을 기쁨을 주리라. 그래서 아이들이 나중에 가면 어떻게 돼요? 부모님이 나를 올바로 인도하시고 하시기 위해서 회초리를 댔구나. 이런 마음을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자식들은 항상 뭐예요? 부모의 마음을 어떨 때 안다고요? 자기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아봐야지만 부모의 마음을 이해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와 똑같은 심령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잠언서에서는 아이의 자녀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게 됩니다. 이 외에도 뭐 이렇게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아무튼 우리 자식들을 회초리로 잘못했을 때 근실하게 제때에 징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도 보면은 그런 징계를 이게 정확하게 하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자식들을 사랑하는 마음인지 뭔지 모르지만 근데 사실은 여기 대제사장 지금 제사장 역할을 한다 그러면 이미 다 커버렸어요. 제가 볼 때는 어릴 때 교육이 잘못되지 않았을까? 그죠? 왜 그가 장상하도록 있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했을까? 그 신분에 대한 인식을 바로 가르쳐주고 그 직분이 너희가 어떤 것을 가르쳐줘야 되는데 그런 교육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럼 너무 그냥 오냐 이렇게 키운 게 아닌가? 이런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징계와 훈육이 없는 이 교육은 방치하는 교육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교육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서당 교육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한국식 교육은 서당 교육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회초리를 대잖아요. 그죠? 서당에서는 잘못해서 못하면 회초리를 댑니다. 한국적 교육은 서당 교육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외국 물을 많이 먹은 이 관료들, 교육 관료들이 보면은 교육부 관료들이 밖에 나가서 다 교육해가지고 밖에 있는 교육만 들어와서 우리나라에 막 심어 놓으니까 이게 어려운 것 같아요. 안 돼. 한국 사람에 맞는 교육을 해야 되는데 아직 한국적인 교육이 없어요. 아직도 방황하고 있습니다. 한국식 교육은 없어요. 한국 교육에 맞는 그런 교육이 없는 거예요. 그런 거 고려해서 해야 되는데 너무 이제 외국의 서구적인 그런 교육만 받아들여서 너무 이제 징계와 훈육이 없고 인권만 강조되는 그런 교육을
자, 어떻게 보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교육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사람은 유아 때부터 적절한 훈육을 통해서 성장하는 거예요. 그 교육이 없으면 안 됩니다. 잘못한 건 잘못한 거고, 옳은 건 옳고, 이렇게 분명하게 이제 가르쳐 줘야 되는데, 아이들이 겁을 안 내는 거예요. 옛날에는 참 선생님들이 무서웠잖아요. 아이들은 뭐, 지금 선생님 알기를 뭐, 진짜 뭐, 자기 뭐, 친구 이하처럼 뭐, 이렇게 대하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고발 대상으로만 보는 거예요. 뭐, 잘못하는 거 없나, 고발하고. 근데 오히려 학원에서는 아무 소리도 못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이 공짜 교육이, 의무교육, 무상교육이 오히려 교육을 망치는 것 같아요. 단 몇 푼이라도 받으면 좋겠어. 학원에 왜 학부형들이 목을 매는 거죠? 돈을 많이 투자합니다. 그죠? 돈을 투자한 만큼 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학교에 의무교육, 무상교육보다도 돈을 조금이라도 받으면 좋겠어. 받아서 좀 교육을 좀 이렇게 좀 활성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보면 제 개인의 의견입니다. 개인의 의견은 공짜 교육은 값어치를 상실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꾸 요금만 늘어나잖아요. 그죠? 공짜로 주니까 자꾸 더 요금만 늘어나지 거기에 대한 감사는 모르는 것 같아요. 얼마라도 좀 받아야 돼. 감사는 사라지고 요금만 늘어나는 그런 교육 시대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어떻게 보면 엘리와 두 아들들이 보면은 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봤지만 이 아들들의 행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제사를 멸시했고 그리고 부도덕하게 또 이 여인들과 동침하고 그리고 엘리 제사는 결국 아들들에 대한 이 훈육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결말은 어떻게 되느냐면 31절 보세요. 그래서 엘리 집안에 이제 저주를 내리는데 27절부터 36절까지 그 엘리 집안에 대해서 저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1절 보시면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에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쇠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두 아들 홈리와 비니아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그리고 이제 35절에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그들의 제사장들을 폐위하고 충실한 제사장을 다시 새로 세울 것을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아들의 이름이 이제 나오죠. 34절에 홈리와 비느하스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 집안은 결국은 뭐냐면 이런 악행을 통해서 그 집안을 다 이제 폐위시키고 쫓겨나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이게 쭉 가다 보면은 이제 아비아달이라는 그 제사장이 나오는데 여기 이제 엘리아살과 원래 이제 아론의 지파 보면 아들이 4명이었었어요. 4명이 있었는데 두 아들은 먼저 죽었어요.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들이다가 2명은 이제 직사했어요. 직사하고 이제 두 아들이 남았는데 엘리아살과 이다말 두 아들이 남았어요. 근데 엘리 제사장은 어디에 소속이냐면 어느 계열이냐면 이다말 계열입니다. 이다말. 근데 이 이다말 계열에 쭉 제사장이 가면 아비아달이 있는데 다윗 솔로몬 시대에 이제 파면이 돼버려요. 아비아달이 파면되고 그 후에 이제 근근히 제사장직은 그 후에 후손들이 있기는 하지만 결국은 이제 어떤 뭐 섬기는 것보다도 이제 뭐 먹을 거 이런 것만 근근히 이어가는 그런 거지만 그래서 이제 이다말은 이제 제외하고 엘리아살을 통해서 이 계보가 계속 이어갑니다. 그래서 아론의 지파에 이제 두 아들 남은 게 엘리아살과 이다말인데 이다말은 이제 엘리 계열이고 엘리 제사장. 엘리아살은 그 후에 이제 누가 나오냐면 여기 충실한 제사장이 나오죠. 35절에. 이게 누구를 얘기하냐면 엘리아살 가문의 사독 제사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독. 그래서 이 사독 제사장들이 어디까지 가냐면은 천년 왕국에 보면 에스겔 성전이 나와요.
천년왕국 때 에스겔 성전 때 보면 그 사독 제사장이 계속 이어서 제사장을 이어가는 그런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물론 여기 이제 충실한 제사장도 그리고 여기 이제 뭐 나오지만은 기름 부은 바 앞에 영구히 행하리라 이러는데 어떻게 보면 주님을 예표한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은 이제 실제적으로는 바로 엘리야살 가문의 사독 제사장을 이제 일으켜서 이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이제 그 계보가 한 군데만 찾아볼게요. 열왕기상 2장 27절. 열왕기상 2장 27절에 보시면 아까 이제 그 이다말 그 가문에 이다말 가문이 이제 엘리라 그랬죠. 엘리 제사장. 그리고 그 후에 보면은 이제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27절, 2장 27절 아비아들을 쫓아내어 이제 솔로몬 왕이 이제 결정 내린 거예요. 솔로몬 왕이 아비아들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그래서 이 지금 아까 우리가 끊어버린다 그랬죠, 그죠? 제단에서 그 사무엘상 아까 우리 본문에서 근데 이 말씀이 이제 아비아들을 통해서 말씀을 응하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결코 헛되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죠? 반드시 하나님 하신 말씀들은 다 후에 예언의 말씀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이제 아비아달이 바로 엘리 제사장의 그런 저주 가운데 들어가서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당하고 그리고 실로에서 엘리 집에 대해 하신 말씀을 이제 응하게 하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사독 제사장을 이제 세우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어김이 없죠, 그죠? 반드시 이루는 것을 참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본문에 오시면, 그래서 오늘 주님을 존중히 여기는 삶이라 그랬죠, 그죠? 근데 이제 대조적으로 좀 희망적인 것은 뭐냐면, 사무엘이 이제 소개되어 있어요. 근데 사무엘에 대한 내용은 뭐냐면, 2장 18절 보세요. 사무엘상 2장 18절.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여기 보면 그 위에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그리고 사무엘은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영어 성경 이런 데는 거기 보면 그러나가 들어 있어요. 그러나 대조적으로. 그래서 이 하나 단어 이런 것들이 빠짐으로 해서 우리가 이해하는데 조금 이제 이거를 잊어버릴 수도 있겠죠, 그죠? 이렇게 소홀히 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그들은 그 엘리 아들들은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그러나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존귀 여기지 않는 자들과 존귀 여기는 자의 대상을 주님이 이렇게 구별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섬겼더라. 그리고 21절에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그죠?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잘 성장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6절에도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마치 이거는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을 더욱 받더라. 사랑을 받아가더라. 이런 표현이 있죠. 그죠? 이런 말씀이 있죠. 그와 마찬가지로 아이 사무엘은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그러니까 존중이 여기지 않는 자들과 존중이 여기는 그러한 사람들의 어떤 대조적인 부분들을 잘 이제 표현해 놓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존중히 여길까? 다른 건 없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주님을 알아야 돼요. 그러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 말씀에 대한 태도와 권위가 바뀌어야 돼요. 그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아는 깊이 정도의 우리가 존중함이 달려 있어요. 주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주님을 더 예배하게 되고 찬양하게 되고
또 경외하게 되고 또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에 대한 은혜와 사랑의 깊이를 그 말씀 외에는 우리는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대한 권위와 태도를 바르게 하고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내 자신을 알게 되잖아요, 결국요. 그래서 주님을 존중히 여기는 삶은 결국 내가 누구이냐를 알아야 돼요. 이것이 바로 우리는 우리의 신분을 아는 거고, 그리고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자잖아요, 그죠?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 걸 알아야 되고, 그리고 내 할 일을 알아야 돼요. 응? 내 직분과 은사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내 할 일이 뭐고,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응?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 주님의 본을 쫓아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을 존중히 여기는 삶이라는 주제인데 두 그 아들과 엘리 제사장과 두 아들의 그 악행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존중히 사는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리고 나의 신앙생활은 어떤가. 단순히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단순히 그냥 주일 하루 만찬 예배 드리고 그냥 뭐 설교 듣는 거로 이제 끝내는 게 아니라, 그죠? 우리가 가정과 직장, 이 생활에서도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한 주일 동안 무엇으로 어떻게 사는가, 그런 돌아보는 교훈의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